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모두 천하범사가 다 끝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고 구원할 때가 있고 마지막 죽을 때가 있고 다시 달아나는 부활 때가 있고 역사의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다 없어지는 철저한 완전한 파괴에 또 그 뒤에는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빛과 어둠의 공존과 빛과 어둠의 교체가 마지막에는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대로 영원히 갈라지는 거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입니다. 또 항상 죽음과 삶이 항상 교차되는 이 파괴와 건설, 파괴, 건설, 사탄은 파괴, 하나님은 건설, 사탄은 해쳐서 섞어버리고 하나님은 또 심판을 통해서 죄와 악을 구별해서 분리하는 이것이 전 성경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하나 다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때입니다. 때. 끝날 때. 모든 한계, 리밋. 그 모든 것이 다 이젠 한계가 꽉 차서 익스파이어 돼요. 유효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고 병들 대로 병들고 골물 대로 골무면 터져야 돼요. 골물면 터져야 새살이 나오고 다시 치유가 됩니다. 이게 전 성경을 일관하는 역사의 비밀이요 역사의 원리입니다. 개인에게서나 한 나라나 한 문명권이나 다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가 시대에 따라서 형태와 모양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골무면 터져야 된다. 골문 데다가 계속 약만 갖다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곪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터져야 됩니다. 아파도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약을 붙여야지 그 위에다 그냥 약만 바르고 그 약만 갖다 붙인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터지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역사의 원리요. 모든 천하 만물이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세상 노래도 화물은 백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텀으로 종말과 구원이라고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사건이 계속 같은 원리와 형태와 무대와 사람만 바꾸면서 반복되어 나가는 것이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입니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문명도 한 나라의 운명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썩을 대로 썩고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는 좌파나 우파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리밋이 꽉 찼습니다. 한계가 다 됐습니다. 그 질이 이제는 다 썩어서 익스파이어 돼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바꿔야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는 좌파고 우파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다 리밋이 꽉 찼습니다.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좌파는 아무리 길이길이 날뛴다고 해서 저들이 원하는 그런 적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 우파는 말할 것도 없이 오합지졸 그냥 뒤죽박죽 섞고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영광을 녹여서 새로운 쇳물을 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지 이 고철덩어리 같은 다 썩어서 녹슬고 썩어서 병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치료도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치료할 때가 있어요. 치료할 때를 놓치면은 그 병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지금 많이 지금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때가 늦으면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시대의 이 한계와 시대에 다시 갱신하는 이 변화와 개혁과 갱신이 없으면은 그 나라나 문명은 그냥 소멸돼서 도태되고 맙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시 개혁되고 다시 바뀌고 다시 리폼 자꾸 개혁돼 나가는 거는 또 망하는 것 같으나 또 살아나고 망하는 것 같으나 또 살아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좌파나 우파나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 골목에 터져야 이제는 터질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악하고 악한 대로 못된 건 못된 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뒤속인 건 속인 다 전부 다 백일화에다 이제 드러날 만큼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터질 만큼 다 터졌지요. 이제는 완전히 끝장을 내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않으면은 좌파고 우파고 할 것 없어서 대한민국은 그냥 소멸되고 맙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을 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성 시온 성에는 저 오랑캐 할례받지 못한 놈들이 한 놈도 못 들어온다. 날마다 제사만 지내면 된다. 효력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사의 효력이 다 지나갔습니다. 언약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익스파이어 됐는데 저들은 제사만 지내면 된다고 그러다가 약속의 땅도 약속된 백성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던 거룩한 성전도 다 파괴되고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시 회복됐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기다리던 약속의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그 백성은 2000년 동안 흩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만 있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있어도 바로 나라와 그 땅은 다 잃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하에 들어가서 완전히 없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창세 계명 대한민국을 일본 사람하고 섞어서 혼혈 대한민국의 어를 없애고 대한민국의 혼을 없애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내선 일태 나이센 이 땅에 한국과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악랄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대로 갔으면은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건 다시 영원히 없고 조선이라는 것도 과거만 있지 현재와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소멸되고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어빠진 구한말 그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암이 온몸에 퍼진 것 같은 그런 구한말의 썩은 그 나라를 다 깨뜨려 없애버리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36년 동안에 그 썩은 나라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파괴 없이 건설 없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파괴가 없는 건설만 외쳐요. 심판이 없는 구원만 외쳐요. 이게 가짜 사기입니다. 예수의 죽음 없이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망하고 없어지지 않고 심판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까? 휴거 좋아하네. 그냥 그저 굿이나 보고 똥이나 먹자. 환난은 너희들이 당해라. 우리는 환난하고 상관없다. 굿바이. 이따위 휴거를 믿는 가짜 정신들 차리세요. 파괴 없는 건설은 없어요. 환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환난 없는 영생과 환난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파괴 없이 건설 없어요. 이거 파괴, 심판 이거 얻는 것들은 말짱 사탄의 복음입니다. 정말 사탄 발림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파괴와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 이제 썩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다 뒤엎어져서 새 세대로 인해서 새 시대를 열고 나가는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와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마저 준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돼야만 대한민국이 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좌냐 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좌도 썩고 우도 썩고 다 똑같이 썩었어요. 보수파라고 나라를 살릴 것 같습니까? 그런 썩은 보수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 살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에서 자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각 분야 말할 것 없이 그냥 막 떠오르는 거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수 우파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오늘의 썩은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오늘의 과학과 오늘의 모든 한국의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 군대하고 한국 군대하고 싸우면 사흘도 못 간다고 합니다. 왜? 군대의 부정부패가 하도 심해서 거기에 군대 무기의 물자들도 좋은 거 다 빼내서 팔아먹고 자기 주머니만 벗겨다고 훈련도 100불 들어서 훈련하려면 10불 들어서 훈련하는 척하고 생각만 하고 실제 전투 훈련도 안 하고 이런 중국 군대 가지고 암만 숫자가 많고 군함을 만들어봐도 잠수함도 그냥 퍽퍽 그냥 바다에서 터져버리고 군함도 그냥 퍽퍽 바다에서 다 망가져버리고 이렇게 썩은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썩은 좌파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미국과 유럽, 나토는 건전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저희들의 힘의 미천의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무기고가 다 비었어요. 대포알이 없어서 한국에서 사다가 줘요. 이제는 탱크도 미국이나 유럽이 대한민국 탱크를 이제는 수입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왜? 평화시대의 메뚜기처럼 띵깡띵깡 그냥 경제만 배부르게 하고 개미처럼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불철주야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을 감시하고 살피고 거기에 대한 북한이 핵폭탄을 만드니까 우리는 거기에 버금가는 거를 핵은 못 만드니까 핵폭탄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미사일들을 지금 만들어놓고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살고 병들어 실면 죽습니다. 이 간단한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는 아무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보수 지금 뭐 암만 좌파하고 싸워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허리를 딱 잘라놓은 것도 하나님이고 다시 싸매서 하나로 만드는 통일도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지금 인간의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선진국도 이제 다 때가 지났어요. 다 낡았어요. 익스파이어 됐어요. 껍데기만 지금 선진국입니다. 속은 다 썩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썩은 건 마찬가지예요. 왜?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다
거짓말로 다 썩게 만들었습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속은 다 속알물 다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만 썩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썩고 미국의 독립정신 그 자유 그것도 썩고 다 가짜 빈 껍데기만 남고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항상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현재와 미래와 또 자기의 상황을 올바로 보고 역사의 흐름, 세계 역사의 흐름과 또는 아시아면 아시아 또 남북이면 남북의 그 흐름을 올바로 보고 대비하는 이런 나라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살고 계속 리바이벌하고 계속 개혁하고 계속 발전시키면 원자폭탄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남북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나는 파괴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괴 후에 건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파괴에 대해서는, 파괴라는 건 사탄이니까 파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할 때는 항상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저 복복하고 사랑 평하고 이런 말만 해야, 거짓말만 해야 은혜가 되고 끄떡끄떡 하고 아멘 하지. 주름은 하나님의 심판과 처참한 파괴와 이런 끝장을 말할 때는, 심판을 말할 때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뭡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흔들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음모론, 소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놈들의 음모를 말할 때는 은혜가 안 되고 다 시험에 들어서 우리 두란노에서도 거기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늘 정신이 똑바로 차려서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한치라도 놓치고 빼앗기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이 이 파괴를 통해서 뭐를 하실는지.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왜 이러냐 왜냐 자꾸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고난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이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건한 진짜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이런 경건한 자가 없어요. 오늘 이런 눈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귀를 가진 자가 없어요. 보아도 소경이요 들어도 귀머거리요 전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교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귀가 무슨 짓들을 하고 휘젓고 다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뭐라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눈뜬 서경처럼 하늘처럼 따지 공자왈 맹자왈 하나님의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있다고 객관화된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 율법주의와 똑같은, 이것이 오늘 세상이나 정치나 교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알매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 전 세계를 보나 유럽을 보나 미국을 보나 어디를 보나 다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북한도 핵이라는 거창한 이거 하나만 가졌지 속은 다 썩을 대로 썩었어요. 이제는 익스파이어가 됐습니다. 끝장이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의 몸의 건강 상태도 지금 뭐 그냥 꼴딱꼴딱 뭐 병원에 갔다 뭐 무슨 수술을 했다 별말이 다 나오고 지금 뭐 김정은이도 지금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김소희가 뭐가지 이만한 혹이 달리더니 결국 죽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그 몸짓 가지고 그 체중 가지고 그 몸 가지고 몇이나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죠. 돈 가지고 안 돼요. 권세 힘 가지고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아니까 11살짜리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핵실험 하는데 민비사에 쏘는데 뭐 그냥 그 10살짜리 데리면서 그거에게 이제 후계자를 자꾸 심어주려고 그러면서 이제는 11살짜리 그 계집아이가 군대를 통솔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된 나라입니까? 다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북한의 군대가 11살짜리한테 급식급식하고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김씨 왕조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꼴딱 시간만 남았어요. 핵과 미사일 가지고 암만 큰 소리 빵빵 쳐야 안 맥혀요. 미국도 안 맥혀요. 대한민국 안 맥혀요. 더더구나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은 끄떡없습니다. 저놈들이 핵을 쓴다고 하면은 불과 30분 1시간 만에 끝나고 말아요. 북한 땅을 없어지고 말아요. 대한민국 이젠 옛날과 같이 그저 기침만 해도 그냥 재채만 해도 벌벌 떨고 그냥 아양 떨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정치가 썩었다는 거예요. 군대도 영관급, 가장 중요한 군대 간부 영관급, 이 영관급들은 386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돼서 군대의 영관급들은 거의가 다 좌파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때에 이 탈북자나 또 여기에 애국투사들이나 이 군대의 좋은 정신교육을 많이 댕겼습니다. 근데 그 김성욱 대표의 말 들어보면은 그냥 그 병사들은 왜 우리는 이런 걸 모르느냐 진실을 알고서 막 감탄을 하는데 거기에 대대장, 연대장, 중령, 세령 이것들은 뭐 발광을 한대요. 발광을 한대. 나라를 지켜야 할 놈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올바로 말하면 발광을 하는 그 중 하나가 이번에 해병대 대령 악질입니다. 영관급들 대한민국 군대를 진짜 움직일 가장 중요한 중추 세력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빨개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가 있으면 숨이나 쉬겠습니까? 목소리나 내겠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래를 위해서 정부와 국가와 군대와 모든 빈 껍데기, 조직, 체제 그거는 다 썩었어도 개개인, 과학자, 의사, 기술자 지금 한국에 엄청난 기적 같은 그런 무기들이 나오는데 그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요 30대 쨍쨍한 젊은이들이래요. 내가 놀랐어요. 옛날엔 뭐 참 훌륭한 보다하면 그래도 머리가 허옇고 뽀서지고 그래도 한 60대 70대쯤 된 이런 박사들이 권위 있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요즘 30대는 무서워요. 썩은 그 시대와 다릅니다. 그들이 세계를 그냥 깜짝 놀라게 막 뒤 흔들어요. 요 30대짜리 이게 오늘의 방산 무기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K9 사주보, K2 탱크, 엄청난 미사일, 현무 5, 6까지 지금 나와서 세계가 지금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요 30대다 새 세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홍준표 같은 다 썩어 빠진 냄새나는 이 구렁이 같은 것들 다 싹 없어져야 돼요. 한동훈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새 시대는 새 사람이 새 시대를 향해서 인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호수아 1장 1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광야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 세대를 이끌고 들어갈 광야에 죽은 그 썩어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 세대를 이끌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바로 새 세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광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시내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밟아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너희 땅이 되리라. 지금 혼란스러운 광야 같은 시대는 이제는 대한민국도 끝났습니다. 끝나야 합니다. 9세대의 지도자는 이제 리타이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픽업한 거예요. 애기시대가 된 그 노인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사 방법이 국가 통치의 인사 방법이 돼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과정이 문제지만은 지금은 옛 시대가 다 지나가고 새 시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해체하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20세기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가치와 전통적인 권위와 가치와 원리와 본질과 어떤 룰과 규범과 기준과 구별을 다 없애버리는 게 동성애 다 없애버리는 게 차별금지 다 없애버리는 게 뭐든지 다 없애버리는 기준 다 없애 뒤죽박죽 다 섞어버리는 이거에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왜 섞습니까? 섞어가지고 쓰레기통을 섞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썩은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사탄의 왕국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림자 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현실 정치와 현실 교회와 현실의 모든 사회 전반에 그것이 그대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눈, 작은 눈. 우리는 망원경으로 우주 끝까지 지금 보려고 미냐만 자꾸 가서 연구를 합니다. 또 망원경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미경이 아니라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거를 미세한 지금 나노의 세계도 이제 더 커요.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봐야 됩니다. 세계와 역사의 흐름을 올바로 꿰뚫어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 의식이 없으면 눈먼 소경이요 역사에서 도태됩니다. 역사 의식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본질과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목표와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기예보에서 거대한 위성 사진을 보고서 기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지방 예보를 할 수가 있지. 우리 50년대 같이 그냥 해가 안 나면 구름이 끼겠습니다. 비가 안 오면 맑겠습니다. 이따오 예보를 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런 과학 첨단 시대에 정치하는 놈들과 목회하는 놈들과 이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미래를 향해서 인도해야 갈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지경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당장 자기 앞에 자기 성공 자기 앞에 배불리는 거 자기 앞에 이거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썩어 빠진 지도자들이 오늘 교회와 세상과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이제는 끝났습니다. 엑스파이어 됐어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새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새 시대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지. 이제는 구닥다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보수라고 하는 7, 80대 이 구닥다리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세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좋다 싫다가 아닙니다. 지금 청정내는 자기 천지가 다 된 것처럼 지금 열은 떨고 있지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놈도.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나갑니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한다는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레닌이 말한 것처럼 목표는 수단을 합리화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사람을 몇 천만 명 죽이든 뭐하든 상관없다. 목적이 중요하다. 결과만 중요하다. 이게 한탕주의 오늘 한국의 오늘 이 시대의 문화요. 이 시대의 정신문화입니다. 결과만 내 주머니, 내 성공, 내 지위, 내 목적. 양나라하게 생긴 사기꾼 최재형 목사라는 거 얼굴 생긴 꼬락서리를 보세요. 쥐새끼같이 그렇게 생긴 놈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어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놈뿐입니까? 껍데기와 형태와 수단만 달라지라 그놈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아나키즘이라는 거는 없다. 아르키즘 지도자가 없다. 이게 아나키즘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아나키즘은 무법천지요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말하는 겁니다.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역사 의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 의식에 투철한 목적 의식에 투철한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습니다. 역사 의식이 없는 원칙과 원리가 없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세계에서 유례가 볼 수 없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런 예가 없고 이런 어떤 모델 샘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번 파리에서도 파리 올림픽은 완전히 귀신 장난, 마귀 장난으로 완전히 막 개판을 놓고 지금 엉망진창 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코리아가 왜 자꾸 떠오릅니까? 음식 먹는 거 도시락 가지고도 뭐 떠오르고 거기에 뭐 양궁 사격 그냥 막 떠오르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 우리 한국의 모든 기술 분야 이거 다 개인 아닙니까? 개개인이 연구하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는 물론 어떤 시스템은 있지만은 그 시스템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집단이 아니에요. 누가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어느 한 사람이 리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팀입니다. 팀. 한국 방위산업 전부 다 그 한 팀에서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고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은 각 분야에서 지금 세계의 최첨단을 향해서 지금 막 로켓처럼 인공지능으로 막 나갑니다. 잡을 수 없게, 막을 수 없게, 걷잡을 수 없게 막 나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선진국들이. 그런데 뒤에서 발목 잡고 물귀신같이 밑에서 발목 잡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가져 전부 다 그냥 사사건건 트집 잡고 뭐 과거 들춰내고 무덤을 들춰내고 옛날 조상을 들춰내고 그러면서 그냥 전부 다 파괴 이것만 하고 있는 이런 오늘의 좌파들과 또 썩을 대로 썩어 빠진 목표 의식도 없는 이 보수들 다 골물대로 골문 오늘 이런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없는 대한민국.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기술 분야, 문화 분야, K-팝, 한류 뭐 할 것 없이 코리아는 K자만 붙어도 사람들이 막 환장할 정도로 전 세계 그냥 태풍처럼 휘몰아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까지. 안에 방탄 그게 뭔데 그게 지랄 발광하는 게 그렇게 세상을 막 휘젓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를 전 세계에 막 휩쓴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문화, 기술, 한국의 방위산업, 한국의 모든 이런 것들은 최첨단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만 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예산을 잡고 삭감하고 국방비를 삭감하고 연기비를 삭감하고 우리나라 핵 잠수함, 우리나라 항공모함, 우리나라 그 중요한 무기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고 이딴 짓을 한 놈들 정치하는 놈들입니다. 정치하는 놈들. 또 그런 놈들을 또 세우고 또 그 개딸들 그냥 막 그거 뭐 이재명 같은 것들 막 그냥 대통령도 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미친 놈들. 이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왜?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동차든지 기계든지 다 이제는 시한이 지나고 늙고 고장나고 병들면은 어차피 죽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높고 세계에 뭐라고 해도 그 병들고 다 죽어가는 거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살려봐야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맨날 요양원에서 그냥 저 나라 돈만 까먹고 앉아있는 천하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목적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올바로 알고 이 때를 올바로 타고 나가야 파도 타기 하는 사람처럼 그 파도가 무지하게 짧아도 그는 그 파도를 즐기면서 그냥 막 나갑니다. 국민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젠 체질이 개선돼야 됩니다. 세대가 교체돼야 됩니다. 정치, 의식, 정치가 개혁돼야 됩니다. 세계사의 변화를 주도할 새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 새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새로운 훈련되고 준비된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새 시대를 이끌고 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새 시대는 대한민국만 이끌고 갈 세대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등장할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젊은 새 세대는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세대입니다. 조그만 대한민국만 이끌고 세대가 아니에요.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대변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런 변화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인프라, 뭐 교통이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 통신 정보, 각종 선진 기술 이 시설에 걸맞게 국민의 의식이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와보고는 전부 다 그냥 다 인천공항에 내려서부터 지하철이고 버스고 뭐 보는 대로 그냥 막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 버스들 타려고도 난리들이래요. 거긴 에어컨이 없어요. 숙소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왜? 탄소 뭐 무중립 해가지고 숙소에도 에어컨이 없고 뭐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고 아무데도 에어컨이 없어요. 음식도 탄소 해가지고서 전부 다 고기도 없고 전부 다 이제 식물성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난리가 나서 버스도 그 진짜 나는 그 지긋지긋한 버스들이 코리아 버스를 타겠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코리아 숙소 천국이에요. 코리아 먹는 것도 천국이에요. 코리아 버스도 천국이래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이 아직도 대한민국은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사탄의 영에 전부 취해서 선한 것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빛을 어둡다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짠 것을 싱겁다고 하고 거꾸로 된 이 세대 반신불수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오면은 파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결국 따라옵니다. 그냥 조용히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문명도 국가도 개인도 한계가 오면은 끝납니다. 제정 러시아 때의 그 왕조가 그렇게 부패하니까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루이 14세 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계가 오면은 끝이 오는 거고 끝이 오면은 그것은 끝나고 파괴가 오고 그 다음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유럽의 대표로서 이번 프랑스 올림픽은 바로 유럽의 끝장이라고 하는 거, 유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번 영국의 런던 올림픽 때도 일루미나티 심볼들로 꽉 채웠어요. 이번에는 아야 숫제 마귀들로 꽉 찼어요. 거기에 검은 말을 청색말이 타고 나와도 계시록 6장에 있는 청색말을 타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 끝날이죠. 유럽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유럽이 살아남으려면은 새로운 구조,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합류해야만 살립니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북한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체제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최고위층 장성 별 3개짜리가 막 망명을 하고 엘리트 애교관들을 계속 망명하고 지금 다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최고급들이 지금 계속 탈북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망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끝났다는 건 아니까. 거기 있으면 같이 끝나니까. 그들은 뭔가 눈이 있어서 보니까, 보고 아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북한 선수들이 그냥 기회는 이때뿐이다 하고서 그냥 탈북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놈들이 얼마나 철저한 감시를 하겠습니까? 황공과 같은 기회를 그들이 놓치고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지금 나가려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가 죽어도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이런 꼴 보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오죽하면은 전쟁이 나기를 기다리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체제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는 각종 불안 때문에 군대도 믿을 수가 없고 이제는 군대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측근에 호위하는 그 부대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냥 사방에서 터집니다. 이제는 김정은이가 믿을 놈이 없고 믿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에 쌓여가지고 이제는 김정은이가 마지막 방파제를 쌓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통일은 없다. 나만 우리 동족이 아니다. 나만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저건 우리가 싸워야 할 하나의 족국이고 하나의 나라일 뿐이지. 이제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깍듯이 불러주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깍듯이 불러줍니다. 왜? 통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휴전선에 지금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 불안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자꾸 자기를 위장하고 은폐하고 자기 잡기를 숨는 겁니다. 숨을 데 없어요.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그 위대한 할아버지, 그것도 no.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준 김정일이도 no. 김일성, 김종일이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김정은만 있다. 이제는 자기 하나만 우상화하고 자기 하나만 영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구세대들은 김일성이가 누군데 감히 김일성이를 없애버려, 감히 김정은을 없애버려, 저 후레자식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없애버리고 제가 태양신이라고 끝났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예를 들 이유가 없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핵 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현무미사일이 핵폭탄 이상의 무서운 파괴를 가진 이 현무미사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핵 아니면서 핵폭탄과 같은 효력을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현무5, 현무6인데 이건 뭐냐면 현무4, 현무5만 해도 이거는 아주 고공의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초음속 음속의 10배 되는 그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과 무게 아닙니까? 그게 9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몇천 미터, 몇천 킬로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내리꽂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이거는 뭐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못 막아요. 러시아도 못 막아요. 이거 막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속도와 이 무게 가지고 내려가는데 지하 100m, 200m까지 지하에 내려가서 터집니다. 그러면은 그 지하에 동굴을 말할 것도 없고 지진이 일어난대요. 지진 폭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도시에 하나만 떨어져도 한 도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원자폭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원자폭탄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은 큰 소리 못 치게 생겼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리밋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제 아마 어쩌면 미쳐서 죽을 거예요. 그 불안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디 머리가 터져 죽던지 그 불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끝났어요.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하고 이게 좋을 일이 됩니까? 북한에서 그 다 쏘면서 50%밖에는 터지지 않는 그런 자기 병사들을 죽이는 그 포탄 가지고 됩니까? 코리아는 엄청난 에너지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북한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푸틴이 그냥 살살살살 빌면서 제발 한국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 푸틴이 얼마 전에 인도의 수상하고 모디 수상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수상이 뭐 푸틴하고 뭐 해서 뭐 무기 뭐 무슨 수준 뭐 이런 거 뭐 정치적인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인도의 무디 수상이 푸틴한테 딱 한마디 코리아를 건드리지 마라. 코리아 건드리면 끝난다.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코리아를 건드리지 마라. 코리아하고 잘 지내지 않으면 너희는 끝장난다. 이게 정상회담의 매일 유일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남한의 막강한 무리 앞에 그 무기 앞에 이제는 전 세계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진국도 다 한계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다 이제는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자기 한계가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러시아에 왜 무기를 대주지 않습니까? 같은 블록인데. 근데 중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나 포탄을 보냈다고 하면은 그 깡통 무기들이 바닥이 드러나니까 무서워서 못 보내는 거예요. 중국의 무기는 깡통이에요. 군함도 깡통이에요. 비행기도 또 따면 떨어지고 다 깡통이에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코리아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동남아, 유럽, 미국, 뭐 남미, 저 카나다, 저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부 다 러브콜, 코리아 난리됩니다. 이제는 나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시아에 있는 한국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그러고 아시아의 한국을 이제는 G7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세계 리더 그룹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왜 아시아가 왜 나토에 들어갑니까?
그만큼 코리에 없는 나토는 메카리가 없는 김 빠진 사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요란스럽게, 이렇게 세계를 거꾸로 돌아가게, 이렇게 세계를 뒤죽박죽, 이렇게 세계를 갈피도 못 잡게 이 혼란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500년 세계를 지배한 유럽의 서양 문명도 그 모든 다 이제 끝장내는, 이걸 다 동과 서를 뒤집어 엎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국도 다 산산조각으로 이제 분할됩니다.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면은 거기에 소수민족들을 티베트 또 신장 위구르 한족 내몽골 전부 다 이제 일어나서 중국의 50 몇 개인가 그 소수민족들이 다 저희 나름대로 독립하겠다고 해가지고 구소련이 무너지니까 동유럽파에 오늘날 그 많은 나라들이 독립한 것처럼 중국의 파워가 무너지면은 전부 소수민족이 다 일어나서 만주 고구려 땅 엄청난 지갑병도 일어나고 중국은 조그마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걸 꿈이나 꿨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꿈이나 꿨습니까?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나라와 왕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젠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만드시는 전 세계의 새로운 그림, 새로운 지도, 새로운 시대는 이제 종말에 다가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올라가는 그 마지막 모델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릴 겁니다. 철저한 파괴 없이 철저한 건설 없습니다. 내노라 자랑하는 서구 문명과 큰 소리치는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모든 걸 다 박살내지 않고는, 완전히 팔을 뒤엎지 않고는 새 시대가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종말의 예표를 지금 한국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를 잠깐 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파괴, 건설, 깊이 심어놓으세요. 지금은 파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요소를 준비한 것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세대, 새 시대를 준비해서 다음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하며 감히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천국과 지옥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리밋이 됐고 한계가 끝났고 모든 약효가 끝났고 이제는 다 유효기간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고 세계 역사를 똑바로 직시해서 올바른 눈과 올바른 귀와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천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세계 역사를 다 뒤엎어버리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싸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나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